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그 약속 위에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이 단단하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희들의 삶 속에 또한 예배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도전받고 또한 저희들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6월 6일 현충일 휴일에 하나님께 나와 먼저 하루를 찬양과 또 예배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한 그 순국 선열들을 좀 기리는 날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올바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부국강성한 나라가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렇게 달려가신 우리 민족들 또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또 희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6월 6일을 지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이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봤죠. 이제 솔로몬은 자기를 그렇게 저주했었고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졌던 그 다윗의 등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었던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그는 조급하지 않았지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히 이 다윗의 유언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받고 이것은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정 또한 수단과 방법 또한 선하게 유지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선한 목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만큼 중요한 건 선한 과정, 선한 절차,
선한 순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선한 과정이 없으면 선한 목적이 결국에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한 과정도 중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 기다릴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거기에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 선한 과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이 과정이 딜레이 될 수도 있죠.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절약하는 길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과정 또한 선해야 된다는 것, 수단과 방법 또한 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신하 한 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뜻을 시므에게 전하라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어떤 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나오고 신하가 나옵니다. 짐의 뜻을 그 사람에게 전하시오 라고 하면서 그 짐의 뜻을 이제 시므이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어명이요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뜻을 받은 사람은 그 어명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똑같았습니다. 솔로몬의 신하가 시므이를 찾아가서 어명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므이는 왕의 명을 받들라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그 집을 예루살렘에서 짓고 거기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가택연금을 한 겁니다. 주거 제한령을 바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 사울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 시므이 굉장히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반역을 언제나 도모할 수 있는, 그 영모를 꾸밀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미완료형이라는 건 계속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을까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므이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시므이의 고향 바후림,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고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이제 이쪽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고향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아직도 고향에 가면 우리 친척들이 살고 또 거기에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더했겠죠. 바후림이라는 곳, 시므이의 고향이었습니다. 시므이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너는 베냐민 사람과 소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베냐민 사람과 교제하거나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그 단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므이를 고립시키고 격리시키면서 영모를 꾸미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반역을 꾸미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이 소통을 막으면서 이런 반역에 대한 것을 예방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조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딴짓 하지 마라. 너 이상한 생각 품지 마. 그 이상한 생각 품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시므이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명령에 거해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므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안 떠나면 삽니다. 반대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떠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 장소,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물고기는 어디를 떠나면 안 됩니까? 물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물이라는 장소를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어떤 뉴스나 사회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떠나면 안 되는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사회면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사회면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을 때, 떠나면 안 되는 선을 떠날 때 바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디를 떠나면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의 선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집 짓고 거기서 살고 기드론 시내를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너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명령한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너는 산다라고 했던 거예요. 내 말 안에 있으면, 내 말을 지키면, 순종하면 너는 살 거야. 하지만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므이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우리의 삶의 빛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세상에서 등 하나만 있으면 이 등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참된 빛이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꽉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심 잠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다시 제자리를 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표정, 우리의 어떤 기쁨, 우리의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들 한번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 그리고 어떤 말투 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적극적이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안 될 거야. 부정적이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 밖에 있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 내가 요즘에 말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 삶 속에서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것,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어떤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 과연 나는 말씀 안에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내가 요즘에 왜 근심하고 있지? 내가 왜 요즘에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요즘에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내가 말씀을 떠난 거 아니야? 내가 말씀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말씀 밖에 있으면 이렇게 생명을 떠나게 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요즘에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말씀은 생명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됐기 때문에 계곡으로 바다로 이제 어떤 피크닉을 가시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계곡이든 바다든 아니면 산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선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이 쳐져 있어요. 그 선이 뭡니까? 여기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이든 계곡이든 바다든 항상 선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곰곰이 보십시오. 그 선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공간 안에 있고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산에서 어떤 생명선을 넘어가고 계곡에서 생명선을 넘어가고 바다에서 그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선이 있어요. 그 생명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그 순종에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지키면 생명을 유지하고 벗어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생명선을 지켰을 때, 그 떠나지 아니해야 되는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너무나도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기에서 너무나도 화목하고 사랑을 유지했어요. 기뻤습니다. 자유함을 누렸어요. 쉼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와 혜택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 선을 넘자마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공간을 넘어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변했습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딱 보이는 건 부끄러움이 보이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들어온 건 열등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수치가 보여지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자신에게 보여졌던 건 죄와 내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말투가 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와가 이제는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줬다고 하면서 핑계를 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가야 되면 눈도 바뀌게 되고 생각도 바뀌게 되고 말도 바뀌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써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내 목의 금사슬 금목걸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잠언 1장 8절과 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6장 21절과 22절에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매며 또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닐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잘 때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대요. 그 말씀이 우리가 깰 때에 더불어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을 때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37절에 보면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끝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끝을, 그것을 반드시 알라, 미완료형으로 된다고 했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누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묵상해서 읊조리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또한 나의 어떤 말투,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에 지배되어 버렸고 내 상황에 내가 좌지우지했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 벗어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자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또한 은혜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이제 7월 달부터 다음 세대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거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거하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말씀을 떠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투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말투를 했다면,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새 나라 새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참된 힘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도 저희들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도가 충만하고 또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나님 그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삼인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 굴려드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예배 공동체에게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